안녕하세요. 박이삭입니다. 오늘도 제 채널을 방문해 주시고 또 이 영상을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톰 라이트의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이 책입니다. 최근에 비아토르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박규태 목사님의 번역으로 나온 책인데요. 한번 가까이 보여드릴게요. 이 책이 벌써 표지부터 굉장히 강렬한 이미지가 있고요. 또 이 촉감이 굉장히 다른 책들과 비교할 때 다른 그런 느낌을 주는 고급스러운 디자인의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을 나오자마자 구입을 했었는데요. 출간하고 얼마 안 돼서 뉴스엔조이와 비아토르 콜라보로 서평단을 모집하는 공고를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원을 했는데 어떻게 운이 좋게 3명 중에 1명으로 뽑히게 되어서 책을 읽고 또 짤막한 글을 한 편 써 올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상에서는요, 제가 썼던 그 글을 일부 참조해서 여러분들에게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다 읽지는 않고요. 부분적으로만 참고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먼저 톰 라이트라고 하는 이 신학자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톰 라이트는 영국의 성공회 계열의 사제이기도 하고 신약학자 또 초기 기독교 역사에 정통한 역사가라고도 소개를 합니다. 영국의 옥스포드에서 공부를 했고요. 영국의 성공회 더럼 주교를 역임할 정도로 굉장히 실력 있고 명망이 높은 그런 학자입니다. 곁가지로 이 톰 라이트에 대해서 좀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책을 한 권 추가로 소개를 해드리면요. 이 톰 라이트는 처음입니다만 이라고 하는 책이 IVP에서 작년에 나온 바 있어요. 톰 라이트에게 박사학위 지도를 받은 박사 논문 지도를 받은 박장훈 교수님, 백석대 신약학 교수님께서 번역하신 책인데요. 마를린 바틀링이라고 하는 어떤 사람이 톰 라이트에 관해서 아주 잘 압축적으로 요약적으로 정리를 해둔 책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톰 라이트에서 잘 모르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책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 책의 1장을 살펴보시면 이 책의 1장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신학계의 슈퍼스타. 그러니까 굉장히 좀 세계적으로도 많이 널리 알려져 있고 타임지에서도 2차례나 소개가 되었을 정도로 대중적으로도 좀 알려진 그런 학자입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도 이 톰 라이트가 쓴 전문 신학 도서뿐만 아니라 대중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접할 수 있는 그런 에브리원 주석이랄지 아니면 다양한 신학적인 주제를 다룬 책들이 수십 종이 국내에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가지고 계시거나 이미 읽어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사실 이 톰 라이트가 처음 박사 논문을 쓸 때부터 바울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로마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한 바울 신학 연구 메시아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박사학위 논문을 쓴 바 있고요. 그 이후로도 굉장히 두꺼운 바울과 관련된 벽돌 책들을 많이 썼어요. 그런 점들을 볼 때 라이트가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고 관심을 가지고 연구해 왔는지를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바울 평전은 방금 제가 앞서서 언급했던 그런 책들과는 조금 다른 성격의 책입니다. 그 책들은 주로 신학적인 입장과 관점에서 집필을 하고 연구한 바를 저술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 책에서는요, 오로지 신약 성경 배후에 위치한 텍스트 배후에 위치한 그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 라이트의 책들을 보다 보면 라이트가 자신을 신약학자로 소개하기보다 자신을 역사가로 좀 더 많이 소개하곤 하는데요. 이 책에서도 다른 여타의 역사가들처럼 자신이 조사하고 탐구하려고 하는 그 대상, 여기서는 바울이 되겠죠. 그 대상과 관계된 모든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조사해서 그 당시의 정황과 맥락을 그려내려고 시도합니다. 그래서 당시 바울이 살았던 세계 안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고 또 그 일들 속에서 바울은 어떤 생각을 했고 어떻게 반응했는지
이러한 배후의 바울의 생각과 행동의 흐름을 추적하려고 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라이트는 어떤 사건이 바울에게 미친 영향과 그 상황 속에 있었던 바울이 취한 반응을 살피려고 합니다. 라이트가 왜 이런 작업을 하냐면 우리가 그것을 올바르게 이해할 때라야 비로소 그 당시의 텍스트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고 또 세상을 바꿔놓은 운동, 기독교의 뿌리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라이트는 말합니다.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이 책을 읽으면서 신학책보다는 이게 문학에 가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도 이 책이 평전이라고 하는 장르로 쓰였기 때문일 수도 있고요. 라이트가 의도적으로 신학자들의 글은 최소한으로 사용하고 그 당시의 역사를 재구성하기 위해서 가장 기초가 되는 자료인 바울 서신이나 사도행전의 기록들만을 활용하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사실 남아있는 자료가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라이트가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의 모든 것을 보여주지는 못한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저 라이트는 가지고 있는 자료의 한계 속에서도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부지런히 탐구하고 추리하고 논증함으로 독자들이 바울이 살았던 그 당시의 세계와 바울이 살았던 삶과 그가 가지고 있었던 사상을 추적하는 일에 동참하도록 이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책을 보시면요, 사실은 좀 두께가 두꺼워요. 700쪽이 넘는 그런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많은 분들이 이 책의 두께를 보고 지레 겁을 먹고 이 책을 어렵다고 느끼기 쉬울 것 같습니다. 일단 두꺼우니까요.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 좀 두께가 두껍긴 한데요,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신약 성경의 내용들을 잘 풀어내주고 있다는 것과 또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많은 신학자들의 글을 인용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 이 책은 꼭 목회자나 신학생들만 읽어야 되는 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반 성도분들이나 더 나아가서 비기독교인들이라고 할지라도 2000년 동안 현대 지성사에 아주 막대한 영향력을 끼친 기독교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바울의 삶과 사상을 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이들에게 유익이 될 법한 그런 책인데요. 비록 두께가 이렇게 700쪽이 가까운 좀 두꺼운 분량의 책이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게 아니라는 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신약 성경의 이야기들을 기반으로 재구성한 바울의 이야기를 담고 있기 때문에 내용이 어렵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라고 하는 이 역사적 인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라면 누구든지 이 책을 읽어볼 법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얼마 전에 한겨레에서 이 책을 소개하는 그런 기사가 올라왔더라고요. 저도 본 적이 있는데 사실 기독교 출판계에서 나온 책이 일반 신문에 기사로 나오는 경우가 그렇게 흔하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이 소개되었다는 점에서 좀 그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의 번역 상태나 가독성이나 편집과 같은 부분들의 편집이나 디자인과 같은 부분들에 대해서 한 가지 첨언을 하자면, 사실 기독교 출판계에서 박규태 목사님이 번역하신 책은 믿고 사본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아주 신뢰도가 높은 번역이겠고요. 또 제가 개인적으로는 전혀 알지 못하는데 이 책을 편집하신 분도 굉장히 베테랑이신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떤 책을 읽을 때 좀 오탈자나 이런 걸 좀 깐깐하게 보는 편인데 이 700쪽 되는 분량에서 제가 거의 못 찾았어요. 심지어 제가 검색까지 하면서 찾아봤는데 오히려 제가 이상하게 느낀 게 제가 틀렸더라고요. 거의 뭐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이제 잘 만들어진 책이고요. 딱 한 군데 찾긴 했는데, 그리고 인명이나 지명이나 어떤 용어에 대한 꼭 필요한 해설 이외에는 거의 다 미주로 처리를 해서요, 가독성을 굉장히 높여 놓았습니다. 그런 점들이 책의 내용과는 별개로 이 책의 질을 높여준 요소들이 되겠고요. 또 이 책 겉표지를 분리시키면 나타나는 표지랑 같은 디자인으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걸 분리시키면 이렇게 표지가 돼 있는데, 이것과 같은 디자인으로 이런 노트가 같이 딸려왔어요. 비닐 랩핑이 될 때 이걸 같이 넣어주셨더라고요. 한 30쪽 정도 되는 작은 바울 노트라고 써 있는데, 이것도 이제 책을 읽으면서 어떤 느꼈던 점들이나 뭐 인상 깊은 구절들,
그런 생각들을 메모하는 용도로 저는 써봤는데 좋더라고요. 이런 것들도 깨알같이 이렇게 받으니까 좀 기분이 좋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봤던 좀 독특하달까요? 사실 그런 일이 많지는 않은데 이 표지 이미지를 보통은 굳이 출처 표기를 안 하는데 제가 살펴보다 보니까 이 책 날개 아래쪽에 이렇게 아주 작은 글씨로나마 이 그림의 출처를 표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작은 부분 하나까지도 신경을 써서 만들었다는 점에서 이 책이 굉장히 아주 잘 만들어진 그런 책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모쪼록 여러분들이 이 책 바울평전을 통해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와 다른 방식으로 생각했었던 1세기 당대의 사람들의 생각 속을 들여다봄으로써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과 그가 남긴 서신들에 대한 이해의 지평이 넓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책으로 여러분들 앞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